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신앙,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 설교를 영상으로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예수님의 축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년의 도시락이 그 소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성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오로지 아버지께 하신 것은 축사, 즉 감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풍성함을 가져오고 문제 해결을 가져온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엘렌 화이트의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땅히 감사하게 여기지 않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축복을 많이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시 한번 저는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근이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성경 기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특별히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29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계속해서 25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여행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절에 우리가 저축하였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오늘 다시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한 축사와 감사를 통해서 축사와 기적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기적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즉 오늘날 말하면은 남자 5,000명이니까 여성도 포함하면은 10,000명,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은 15,000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채운 음식을 남게 되었다고 하는 위대한 기적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의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은 하루에 늘 하듯이 3번씩 기도하면은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굶은 사자에게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그 사자굴에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굴에서 그 굶은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인하여 사자밥이 되지 않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더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예물을 드렸습니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런 기적들을, 이런 풍성함이, 이런 문제 해결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할지니.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두 천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서 바구니에 사람들이 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두 가지 것을 담아왔습니다. 하나는, 한 천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바구니에 담아오고, 한 천사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름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가져온 그 바구니에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담긴 그 바구니는 차고 넘치는데 감사의 제목을 가져온 그 천사의 바구니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부귀가, 모든 권한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고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기록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 감사 예물을 교회 헌금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했는가, 얼마나 자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비록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아버지께 축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불평, 불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거는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명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는 감사히 이 땅을 즐길 수 있다, 즉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들의 보고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데 과연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감사가 가득합니까? 영감의 글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이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병이 나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가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한 한 명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하였다. 믿음이 너를 뭐라고요?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사 때문에, 우리의 경배 때문에, 우리의 찬양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강건하게 하였다.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믿음이 너를 풍성케 하였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하는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의 남편이 다윗의 부하들이 음식을 좀 달라고 요구했을 때 냉대합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음식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불평불만한 그 나발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뭘 준비하냐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떡 200덩이와 그 다음에 포도주 2가죽과 그 다음에 볶은 곡식과 금포도와 요리한 양 5마리와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엎드려서 남편이 그렇게 불평불만한 것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 양식을 지금까지 우리의 이 테리토리를, 우리 지역을,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 아비가일, 감사하는 아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s indescribable, 표현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늘 그저 어렵게, 목회자로서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묘사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을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감의 글에서 화인 여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 많은 축복들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473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고 우리의 최대 시온자에게 우리의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감사하라, 항상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원 302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기회들을, 그 축복들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입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감사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그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애의 빛 57쪽에 보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영감회를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고 말씀하셨고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많은 축복을 상실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일부 되돌리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늘의 선물을,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감당하는, 또 받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